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평상시 늘 부러워하는 목사님인데요. 일단 노래를 잘하잖아요.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도 잘하죠. 또 시도 잘 쓰죠. 또 게다가 영성도 충만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 교회가 예체능에 이제 뛰어난 교회라는 사실은 확 느낍니다. 아이는 그림으로, 또 집사님은 찬양으로,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안 목사님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를 잘 쓰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하는 것도 노래 잘할 수 있는데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정말 영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런데 이 성교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시달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하는 일은 지금 한 150개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거기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매일 상황실처럼 어디에서 코로나에 걸렸다, 어디에서 뭘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성이 있고 또 감성이 있고 영성까지 이렇게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안 목사님 보면 항상 그 영성이 가끔 전화해도 목소리에서 영성이 흘러나요. 이게 너무 제가 아부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18번째 생일 축하 예배라고 해서 제가 어떤 말씀 준비하고 할까? 평상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전 세계를 다 모니터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8명이 식사하다가 다 한꺼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가족이 3명이 돌아가면서 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서로 흩어지는 것들이 아주 다반사처럼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에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굉장히 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을 건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짐과 모임의 영성에 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큰나무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정말 좋은 목회자로, 정말 좋은 리더로 세워주셔서 또 양들이 잘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오정동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과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신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화는 뭐냐면 당근신화 이런 거 안 말고 사회학에서 신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화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것들이란 사회적 통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못된 명제, 전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약하죠. 근데 저희 집사람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힘도 세고. 약한 남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어떤 이런 신화가 존재하지만 경제를 하는 건 누구가 하죠? 남자가 하고, 가사를 하는 건, 가사와 육아는 여자가 한다. 이것도 절대 이게 참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여자가 경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육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우리 명제 중에 당연하게 이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들어왔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에 토를 달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60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아직 60은 안 됐는데 이제 딱 한 번 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어라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제가 훈련생 때 훈련병 때 이제 폭탄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가상에서 훈련을 해요.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근데 딱 한 번 들었어. 아 이거 흩어지면 사는 그런 일도 있구나. 예, 어릴 적 학교에서 우리 국민이 모래알 같은 민족성이 있어서 주변이 세계 강대국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누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말을 매주 월요일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대한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갖고 국민을회도 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민족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있죠? 25절 24절 뭐요? 모이기를 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매일 모여야 된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무슨 그리하자. 우리 교회도 계속 모여야 산다. 분열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도 TV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명제는 강화되고 고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객관적일까? 타당할까? 고민해봐야 돼요.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맞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살고. 그죠? 저는 요즘 잘 모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잘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더 좋은 걸까? 괜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큰 나무 비전교회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뭐라고 찬양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증명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이런 여러분 그런 고백들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교회끼리 모여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은 식구들이니까. 모이는 영성이 귀할까? 흩어지는 영성이 귀할까? 이런 고민들이 저희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또 사람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요즘 당하는 팬데믹 같은 상황이 2번 있었어요. 2번.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고 다 흩어져. 따로 모여. 많이 모이면 말지 마. 이런 게 2번이나 있었어요. 놀랍죠?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언제 있었을까요? 네? 언제요? 바벨탑? 네, 바벨탑 때 한 번이 있었어요. 이제 12장이 나오는데 바벨탑 때 한 장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다 내보냈어요. 흩었어요. 오늘 이것들 한번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 11장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까지 한번 돌아오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창과 탑을 건설하여 각 탑도 이름을 하나에 갖게 하여 우리 이름을 보고 모친의 터처를 만들자.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나 저 유초등부 때 배웠던 게 있는데 뭐냐면 홍수나면 탑 꼭대기에 올라와서 살자 이렇게 얘기도 했죠. 아닙니다. 이건 그 탑을 쌓는 것은 내 이름을 내자. 그저 높이 해갖고 건축물을 내고 자기 이름들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우리 여러분 아까 본문 읽은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명령을 해요. 땅에 나가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충만한다.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전 인류가 충만하라는 거 두 번이나 얘기해요. 두 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여기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서 잘 살자 이렇게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홍수가 끝난 노아의 세 아들은 식구들을 늘려나가며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동남쪽에 수메로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창세기에 10장에 보면 셈, 함, 야곱의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넓어지고 있어요.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두 번이나 명령했어요. 두 번. 두 번 하는 건 뭐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자손들이 말씀을 따라서 아라라스는 이제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에서 계속 동쪽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자손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잘 이렇게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10장에 딱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nimrod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시나리라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nimrod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야, 여기서 좀 멈춰갖고 우리가 그만 가자. 야, 우리 뭐 더 이상 갈 필요 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거의 성경에 보면 nimrod이라고 하는 연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힘센 사냥꾼이라고 해요. 정치 지도자야. 이 사람이 더 이상 가지 말고 야, 이게 기록한 땅이니까 여기서 그냥 살자. 여기까지 많이 왔잖냐. 여기서 우리가 충만하게 살면 되지. 뭐 더 이상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nimrod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 하느냐? 우리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잘 살자. 여기가 괜찮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튼튼한 성을 쌓고 여기서 모여 삽시다. 그리고 높은 기념비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다른 생존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선민된 우리의 위대함을 증거합시다. 기록합시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10장 9절에 nimrod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속담에 여호와 앞에서 nimrod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했다 할 정도로 용감한 사냥꾼의 대명사인 듯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힘센 사냥꾼은 용사였을 것이며 용사는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야벳 자손과 가나안 자손과 셈의 자손들의 땅에서는 거주 기록만 나오지만 성읍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nimrod에 와서 성읍을 만들어요. 탑을 쌓아요. 그들은 이곳을 떠나 세상에 편만하도록 떠나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는 정착해야 돼. 이제 좀 많이 왔으니까 이제 정착해야 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면 점점점 나가지 우리 귀찮게 자꾸만 가지 말자 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할이라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신할 땅에서 여기서 그냥 적당히 살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피터 볼드리치라고 하는 이제 뉴라이트 운동 계열의 사회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자기 확장성과 자기 영속성이 있대. 돈은 자기 확장성과 영속.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뭐 별로 안 가져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안 가져가서 잘 모르지만 돈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대요. 그리고 이게 계속 있고 싶다는 그런 속성이 있대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자기 영속성과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속 하고 싶어요. 더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니무롯이 힘과 권력이 생겼다면 아마도 자기 힘과 능력의 확장과 영속이라는 마법에 걸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고 더 확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자기 거 보여주기 싶어요. 이 정도면 됐지? 멋있지? 사람들은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은 그 니무롯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보통 백성들은 걸출한 그늘 뒤에서 숨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자부심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는데 내가 비자만 딱 있어도 한국 비자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미국 비자 딱 내면 그 미국 사람들 딱 내면요 여기 딱 아메리칸 이래요. 그러면 거리안 이런데 저기 뭐 콩고나 뭐 어떤 이상한 나라 콩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가 여러분들 많이 만나는데 뭐 장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오늘이 교회 장로예요. 딱 이러는데 저기 가서 장로님 어느 교회? 저 큰나무 비전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그늘 밑에 숨어서 안락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바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하고 모여 살게 됐습니다. 이게 좋다. 자,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유대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큰나무 비전교회 이런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인들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너희는 어디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영혼구원에서 제자들. 이거 뭐 예수님 명령이죠.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무조건 가야 돼.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이 내가 아까 고백했던 친구 방언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해갖고 너무너무 감격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성령 어떤 그 체험들이 우리 공동체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근데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큰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정말 신비 체험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거 있는 거 다 내놓고 성도들의 입에서는 찬양과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매일같이 모여 맛있는 음식 요리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틈만 나면 예배. 그리고 행복이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감격적 예배를 드리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나누기도 하고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이게 천국이지. 그죠? 이게 천국이죠. 이제 공동체를 떠난 예수님의 그 아픈 추억보다는 교회사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분하고 함께 하는 기쁨을 훨씬 많이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수님 명령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때쯤. 뭐라고? 떠나라고. 성령님이 임하신 권능이 나타나면 땅끝까지 내 직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변명할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변명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성령세를 기다려라. 떠나지 않고 성령 받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아직 떠날 때 안 됐어. 좀 더 우리가 예수님 뜨거워져야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제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좀 더 있자. 더 모이자. 신할의 바벨탑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또는 다르게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인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안에서 바벨탑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모여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토록 흩어짐을 면하려고 발버둥쳤던 그 사람은 입김 한 번으로, 그러니까 언어 혼잡 바이러스 한 번으로 335 흩어져버려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안 흩어지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랬는데 나 여기서 그냥 먹고 살고 우리 평만하게 우리 성 쌓고 탑 쌓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이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 혼잡 바이러스를 통해서 흩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죠? 설교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해서 30분 해야지, 그지? 원래 시간 30분인데 가다가 중간에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안에 있는데 누구든지 크고 작고 다 영향이 있어요. 영향받고 있어요. 해석이 다양해요. 유튜브에 보고 책에 보고 해석이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은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 전염병인데 과장을 통해서 정치가들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술수를 쓰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자본가들이 완전하게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하는 못된 음모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다. 그래서 자꾸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런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인간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본능감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거다. 별거 아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명제예요. 뭉치면 사는데 흩어지면 죽는데 이 명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것이 엄살이든 호들갑이든 음모든 어떠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안 허락한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지 이거. 이거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를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벨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쳤던 하나님이 도대체 현재 흩어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들을 보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벨탑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이야기에는 강력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 두 사건은 바벨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사도행전은 언어를 회복한다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승리 상관식 에피소드가 중요한 메인 이슈가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둘 다 모임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두 공동체의 모습과 억지로 흩어뜨려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강력하게 충돌하는 본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막 모여서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려고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도 막 모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쓰는 거예요. 나가. 이게 안 나가? 좋아. 그러면 바이러스, 언어 혼잡 바이러스, 채찍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1년 한국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 숨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바벨의 백성처럼 우리끼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집중하고 세상 속에 편만하게 되는 사명을 포기한 채 자기 교회 종탑 밑에서 자기 교회를 최고로 생각하면서 개토처럼 진지처럼 숨어서 자기의 진지를 만들고 성읍을 쌓고 높은 교회 건물과 높은 종탑을 세웁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등높이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니무롯 같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들이 그 안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설득시키고 공부시키고 더 이상 다른 데로 나가지 마라, 다른 공동체로 흩어지지 못하게 꽁꽁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왔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주일까지 매일매일 모이잖아요. 성경 공부,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못 나가게 했어요. 못 나가게. 그렇게 많이 모이는 목사들 최고야. 성령 충만 체험을 통해 회심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세례 주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가야 하는데 꼭 선교사로 외부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의 작은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우리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끼리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거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한 30년 넘게 평신도로 35년 넘게 평신도로 살았고 이제 목사가 된 지 20몇 년밖에 안 돼요. 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해왔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공동체는 입에 달고 다니던 구호가 있었어요. 모이면 뭐해야? 기도해라. 흩어지면 전도해라. 모이면 기도하는 예배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영성, 모이기를 좋아하는 영성, 모여서 예배하는 영성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흩어짐의 영성이 필요해요. 흩어져서 하는 영적인 일들, 모여서 하는 일들보다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큰나무 비전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어요. 작은 교회잖아. 작잖아. 이제 큰 교회에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적 양육을 통해 곳곳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
흩어짐의 영성이 필요해요. 흩어져 사는 일들이 모여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독특한 이웃을 위해 속없이 좋은 이웃으로 남아야 돼요. 우리 이웃 중에 제일 어려운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와 살면서 절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100번짜리가 한 번 실수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흩어짐 속에서 만나는 이웃 중에 가장 무서운 이웃의 하나입니다. 타인과 만남 속에 수도 없이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타인과 만남 속에서 수도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요. 한계치를 도전하는 인내와 인내의 시험을 받아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계속해서 마이너처럼 대접받지만 이렇게 대접받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역전시켜주잖아. 와,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그럴 기회도 없이 영원히 마이너처럼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낙인 찍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도 손가락질 받다가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이야기가 엔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는 계속 목사님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설교만 하고 이런 거 얼마나 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그런 영성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18번째 이 교회의 희망인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아남은 이유를 성전 제사를 가정 예배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작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국민들이 선민의식을 유지하고 종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비결은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분향단, 촛불, 재물, 피 이것을 가정의 식탁으로 옮겼대요. 포도주, 빵, 촛불로 치환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정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식탁이 곧 지성소였습니다. 라틴어 중에 미사라는 말 있어요. 미사. 여러분 미사 알죠? 천주교 사람들이 다 미사 간다고 그러죠? 미사라는 말은 성찬예, 감사제, 부활절 등 예배를 통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도 성당에서는 예배 드리러 간다 보다 미사 드리러 간다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미사의 원래 뜻은 모임의 해산, 파견 이런 데서 파송된 단어인데 정말로 중요한 라틴어의 원뜻은 뭐였냐면 왕께 아련이 끝났으니 돌아가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미사 드리러 간다 그러면 뭐냐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왕께 아련이 끝났으니까 어디로 간다고? 나가시오. 이게 우리들의 선배들이 생각하는 미사의 본질이에요. 예배 본질이에요. 아련이 끝났으니 그만 돌아갑시다. 모임이 끝났으니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시다. 세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미사예요. 흩어짐의 영성은 작은 공동체의 영성이고 가족의 영성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돌봐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역설이에요. 흩어짐은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흩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로만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너무 호산나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서 예수께 말합니다. 이 호산나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 지금 세상의 돌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인처럼 너희들이 살아라. 지금 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흩어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바벨탑 강림하신 하나님의 소리, 초대교회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해서 흩어짐의 영성, 일터의 영성, 삶의 영성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큰 나무 비전교회가 큰 나무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